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계시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심판의 부지기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로마서를 가다 보니까 심판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또 특별히 이 시대가 지금 종말에 우리는 지금 종말 가운데 살고 있지만 종말이 오리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 잘 우리가 보고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9월 19일이 로시 하시나 해가지고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새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10월 3일 어제죠. 어제는 초막절 15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드리는 그런 수장절인데 이스라엘에 코로나가 지금 급속하게 퍼져서 25일부터 3주 동안 집 앞에 1km 내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집회도 또 모든 것들도 제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추수의 시작이 그 절기로 감사하는데 그들에게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골방에서 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새해면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 새해에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대망의 그 푸른 꿈을 또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의 기쁨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어서 가족들도 모이고 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에 그렇게 있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가족들이 있으면서 제한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오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 열매를 거두고 또 1년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품은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지, 또 내 믿음이 또 사랑이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바람이 빠져나가는 타이어처럼 점점 없어져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 이런 시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믿음은 지금 점점 힘있게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커지고 산 소망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것으로 점점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점점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돼요. 시간이 급박하고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월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몇 년 만에 한 20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온 친구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중간에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밥을 먹고 잠자고, 밑에는 약국이었고 2층은 숙소였는데 자고 같이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어머니셨는데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소천하신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으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줘요.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올가매가고 조류가 휩쓸려갈 때, 홍수가 밀려갈 때도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고 또 든든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풍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요즘 시대에,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교환했다고 했죠. 바꿔치겠어요. 창조주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고, 진리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거짓으로 바꿔버렸고, 창조의 질서를 그들의 탐욕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더럽고 상실된 황폐된 마음에 하나님이 놔버렸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위하여 부추기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 머리 위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쌓이고 있는가? 심판이 쌓이고 있다. 2장 5절의 말씀이요. 오늘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음을 지금 어떤 심령에게, 고집이 강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위에 삶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원어로 아포칼립테오스라고 해서 계시가, 커튼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구름의 장막이 벗겨지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났다는 것은 의로우신 심판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심판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준비가 별로 없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 한 번씩 더 가는 것, 교회 한 번씩 더 가는 것, 교회 한 번씩 가는 것, 헌금 한 번씩 하고 또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그의 인격도 바꿔진 것도 없고 삶의 내용도 특별하게 바꿔진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 선교회, 복음 선교회라고 사우스 타코마오에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회개의 중요성도 필요 없다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성도고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앞에 뭐가 있어요? 결승선이 있어요. 결승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쉴 수 있고 하죠. 그러나 그 결승선까지는 죽을 힘을 살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야 그날, 왜요?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자, 그날은 그냥 보통 날이 아니고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고 계시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살피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 정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요, 딴 일을 생각하고 딴 짓 하다가도 다시 돌이켜야 되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보면서 먼저 심판을 하면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주체가 없으면 심판 다 받으러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판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심판은 기정사실하고 어떻게 해요? 계시됐다고 해서, 계시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데 심판의 집행,
선고는 누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여러분의 우리 성경을 보시면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그날.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겨서 아들이 전부 다 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들 인자됨을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서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심판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 심판의 주체요? 이제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체가 있고 또 심판의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 심판이 되는가? 언제 심판될 것 같아요?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주님의 날, 구약에서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 마지막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요? 주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날이라고. 자, 심판의 주체가 정해져 있죠? 심판의 날도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로 이미 수백 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제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 심판의 대상자들도 또 심판의 원칙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6절 볼게요. 2장 6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해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 각 사람.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죠? Everyone, every single man, woman. 그 각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되 뭐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원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자, 심판의 주체도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심판의 원칙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날의 심판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심판을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기 때문에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 직장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배우잖아요. 주인이 그만두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줄 알았다면서 남은 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하잖아요. 내일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날을 잘 설 것인가, 그걸 준비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한 분, 나 한 사람. 하나님 한 분, 제 아내. 하나님 한 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1대1로 그렇게 계산이 돼요. 어느 누구도 단체로 도매금으로 그렇게 대강 넘어갈 수가 없는 심판의 대면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심판의 시간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거 피하고 싶어요. 두렵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러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요. 저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보지 않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의 판단, 업신여김,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행한 대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누가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선다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믿는 사람도 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법정에 죄인이 서는 것 당연히 서요. 여러분은 안 서도 돼요. 죄가 없으면. 그러나 이 심판에는 누구도 선다고요? 각 사람이 서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이 딱 써놨잖아요. 성경이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여러분의 텅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각인이 우리 누가 각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일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 일을 이야기해요? 내 일을 이야기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으로 업신여기고 외모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도 그냥 내 볼일 보고 다 보고요.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이 디모데만 아버지의 일을 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자기 볼일 보고 가버리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어떻게 수고했는가 자기 일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재능들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지혜가 짧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돈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려고 하는데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야 다 아시는 분이 알기 때문에 너는 네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재능들을 소비했는지 그때는요. 우리 모두 미안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고요. 속일 수도 없는 대면입니다. 14절인 것처럼 우리가 다 서고 우리 각인이 다 자기 일을 직고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얀 그 심판대 앞에 안 선다고 하는 그런 준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두렵다고 빼버린다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도들 향한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죠. 교회에서부터 그 심판 다 성경 빼버려야 돼. 다 빼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뺄 수가 없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가 이와 같이 우리가 직고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야 어떻겠어요? 우리는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에 대한 심판이 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진노와 분노의 날, 하나님의 코에서 김이 팍팍 나는 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 누가 피하겠는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시간.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영원 형벌의 지옥 판결이 집행되는 그날은 아무도 핑계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심판의 원칙을 볼게요.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진리대로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2장 2절.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서요.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뭐로 돼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은 뭐대로요? 원칙은 진리대로 돼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되지 않고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되는 그 진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다고요? 피할 수 없다. 자, 3절 여러분이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판은요, 내가 도망가면 공소시효도 있고요, 도망가다가 안 잡히면 심판대 앞에 법원에 안 서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끊어버리면 세상 법정에 안 서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가져다가 법정에 세우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심판이 엄정하지만 세상은 내가 서지 않을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의 심판은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이미 사도 요한이 봐버렸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지만 이미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이미 보았다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소라는 것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든지 소자든지 아무 보잘것없이 인생을 하던 사람인지 그 말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대로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받아요. 13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네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무덤조차도 전부, 죽음 자체도 그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았을 때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인생을 본다면 정말로 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증거도 정확합니다. 진리대로 되고요,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판은 의롭다. 우리가 5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고. 사람들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까지 판단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의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진리대로 되고요, 그 진리대로 되고, 또 우리에게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결과입니다. 심판의 주체와 시간과 원칙들을 다 보았어요. 심판의 결과를 볼게요. 선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그냥 갑자기 준비하도록 하지 않나니까요.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7절, 2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참고 뭘 행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하시고 잊어버릴까 봐서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강조해줘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선하게 내가 살았는지 토부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줬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예수 그리스도에 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뭘 했냐, 그 피에 얻은 영생을 살면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실한 마음으로 육신을 좇아서 살았는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는지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고 했어요.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 멸절설을 주장해요. 멸절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흙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멸절하게 된다. 없어진다. 영혼이 멸절하게 되면 지옥 형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영혼의 멸절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시간의 길이를 영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자, 선을 행하는데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똑똑하셔서. 선을 참고, 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인내를 하죠. 선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악의 사람들이 있고요, 악의 영향력이 있고요, 나 자신의 불편함이 있고요, 내 자신의 자존심도 상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시험당하고 하기 때문에 선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참고 선을 행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지 못해요? 요즘은 참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참지 못하면 왜 그렇게 참지 못해요? 그것은 이 참다는 말은 원어에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밑에 들어가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큰 우산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비를 맞지 않고 그러잖아요. 남편 밑에 아내가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 밑에 아래에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원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요, under remaining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밑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있고 내 본분을 지키고 있고 사람의 도를 지키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내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건 뭐예요? 그 그늘에서 나와서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자, 선한 밑에 선으로 악을 이겨서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악이 선을 뒤집어 버리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므로 못 참는 것은 내가 교만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과 성경을 보세요. 믿음과 사랑, 섬김, 충성 모두 자신을 밑에 내려놓고 오래 참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고 상대방의 아래에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게 섬김을 많이 받는데 좋아할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낮은 자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향하여서 이 참는 것이 뭐하기 위해서 참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을 위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참는 거 많이 참아요. 근데 선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참는 자들 많아요. 근데 성경은 선을 위하여서 참는 자가 뭘로 돼요? 영광과 존귀와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또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눈을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도행전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듣고 그러면서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성령이 보고 계셔가지고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잖아요. 가라!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보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혼자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성경 묵상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화과나무 밑에서 뭔가를 했어요. 자기 개인의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나올 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벨이 한적한 들판에서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땅에 묻혀졌을 때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할 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세요.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사건들을 왕으로서 덮을 건 다 덮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해가면서 다 들춰내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내는 것도 주님은 다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하고 나서 속인 것들도 성령은 다 알고 계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쁜 일 하다가 안 들켰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발걸음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쉽지 않아요. 성도로서 하는 삶들이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그날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에 네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리라. 무슨 무익한 쓸데없는 말 응답해서 하든지 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로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성경 본문에 2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에 또 반복하세요. 악을 행하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 자,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영생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권고, 사망이 딱 막혀가지고 있는 감옥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도록 해보세요. 얼마나 권고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악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관심해요. 이미 이 세상도 적당히 그들 말대로 사우나도 들어가 봤고 적당히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체증에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지옥 같은데 또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동안에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심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이제 강조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또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그 막판에 힘을 다해가지고 선한 일 좀 하다가 좀 돈도 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도 좀 하고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고 뒤로 연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행하던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뭘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더럽고. 자,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님이 분명히 갚아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바꾸려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악에 익숙한 자가 선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니까요. 선을 행하는데 익숙한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단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을 행하고 쌓은 악에서 쌓은 악을 해가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성의 팥을 심었는데 뭐가 안 나요? 콩이 안 나게 됐어. 콩이 안 나게. 그 말의 본성의 문제예요. 선이 악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생명만,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생명,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우리의 삶은 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예표는 이미 나타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멸망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을 다 뒤집어 엎었는지 우리는 지옥에 비교도 안 되는 1박 2일을 통하여서 다 보았어요. 주님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날이 오면 그날의 책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 다 하나님이 드러내리라. 은밀한 것들 다 드러내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깨어나서 전부 다 살아나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동 전에 우리 마음부터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입술로 아니면 드러난 것들로 하지 말고 속의 중심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를 갈면서 해주는 그런 것은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가 부자라고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이 외모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잘 먹게 악을 잘 꾸미고 와서도 해놓고 와서도 앞에 와서 그냥 새침튀기로 잘하고 나이스하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속 중심 생각 그 영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얼마가 될지 장담 아무도 못해요. 기회가 가질 때 하나 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또 하면 하나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돼 있고 쌓은 선에서 쌓은 거룩에서 쌓은 의에서 쌓은 사랑에서 쌓은 믿음에서 끝까지 힘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